반갑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이 땅과 내세에서 가장 큰 자. 이 땅에서 큰 자, 하늘에서 큰 자.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워놓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일 먼저 큰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70인 제자 사도들에게 현장으로 파송해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돌아오면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뻐하며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멸망받으니까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전부 멸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멸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실상은 멸망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인생 실패하다가 교회 와서는 인생을 새롭게 성공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와서 시험에 들고 세상에 다시 나가서 다시는 교회를 가지고 싶지 않다 하면서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교회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 사람은 한 가지만 알고 구원에 대한 비밀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는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데다가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성공할 것인가, 천국에서도 어떻게 큰 자가 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 스스로 낮춘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물어보면 전부 다 얘기합니다.
어떤 이런 얘기가 있죠. 영화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집에 그 빚받으러 왔습니다. 많은 덩치 큰 사람들이 빚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숨으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엄마 없다고 해라.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아저씨들에게 엄마 어디 갔냐 하니까 엄마 없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바로 천국에서 크게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우리가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14절을 쭉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영접하면서 교회가 올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상처투성이가 많이 상처를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거, 상처가 맞은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나도 어려운데 남 얘기도 이렇게 듣고 오히려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남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계속 진실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니면은 결단코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첫째로 이 땅과 내세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 인앙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에 벗어나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인앙입니다. 인앙. 인간을 악망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 부모님, 어머니를 잃고 그런 그 막내 동생과 함께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온갖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형님들은 이 막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요셉을 바라볼 때 이렇게 미움을 가졌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부모님이 내 동생을 더 사랑한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이러 하면서 싸움하고 이렇게 서로 상처받고 하는 대화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코란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멸망하는 장망성처럼 이 멸망하는 현장에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재앙시대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을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웠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원네스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 선교가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나와 같이 구원받은 나와 같은 어린아같이 구원받은 나와 같은 그런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은 많은 것을 도움을 준다더라.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도움되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것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올바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형들처럼 시험이 들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단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천주교는 종교생활하는 많은 종교들 단체들은 인간이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삶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의 원죄 문제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시작을 자기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삶에다가 두다 보니까 이 원죄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영적으로 마귀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숨은 문제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 원죄의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시작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처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중심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이렇게 중심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다 보니까 언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이 뭔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옆집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뵈러 왔다 갔다 하는데 심부름하는 천사가 뭘 하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의 상태나 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늘의 아버지께 보고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처럼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기준을 두어요. 사람의 말에 기준을 두니까 사람 말을 잘 들으면 사람 말에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 때문에 많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일성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많은 서기관들,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한 말씀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열심히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삶이 뛰어난 사람을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10%, 1% VVIP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상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 육신적인 삶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에 속기 쉬운 그런 육신적인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처럼 집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들은 오직에 대한 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린아이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면은 이 세상에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자 작은 아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실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은 항상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에서 시작을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이 길을 찾지 못해서 찾으러 다니다가 한 마리를 발견하면 이 한 마리로 인해서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아홉 마리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게 아홉 마리는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있지만 한 마리는 아직도 방황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한다면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서밋으로 이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나라, 사단 나라, 그리고 이 세상 육신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또 공중권세가 있어요. 공중권세는 천사들이 활동하는 장소잖아요. 하늘 보좌와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늘 보좌 공중권세가 천사들이 활동하는 장소인데,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천사들과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는 장면이 공중권세입니다. 이 공중권세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땅에는 바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밋의 정치인들, 대통령,
많은 그 공무원의 권세 가진 자들이 법 위에 서 있는 자들이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승리하려면은 하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어린아이는 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너는 아직 어리니까, 미성년자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영적인 것을 잘 몰라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세상의 이리에게 던져진 가 같은 그런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양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상태들을 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세팅을 해서 우리 삶이 복음의 말씀을 편집을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기도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 헤븐리 탤런트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고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보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는 후대잖아요. 우리 미래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과 내세에서 가장 큰 자라는 제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올바른 실제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어린아이처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